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건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나서 4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주전 538년에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세력이 약해지면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 그러니까 열강들이 이렇게 지금 먹고 먹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차지하고 이제 바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리스, 히랍의 알렉산더에게 이제 먹히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일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이제 큰 제국으로 들어섰는데 이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를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포로민자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런 조서를 내리게 돼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있어요. 자,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지금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3.1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큰 나라가 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자기가 첫 번째 왕이 됐는데 그 첫 번째 해에 모든 포로들 다 지금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가? 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니, 바사왕이 제국의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있었던, 지금도 물론 살아있지만은, 그때도 살아있지만은 그 선지자가 자기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죠.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 선지자들이 계속,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떼아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옥에 가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했어요. 70년이나. 근데 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지금 바사왕,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지금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너희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새로 짓는데 그 모든 돈을 어디서 내겠다? 왕궁에서 내겠다. 우리 국고에서 다 내줄 테니까 너희들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이런 일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뭐 누구 눈치 보고, 뭐 트럼프 눈치 보고, 뭐 누구 눈치 보고, 푸틴 눈치 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라 42,360명만 돌아왔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아주 그대로 지파별로 아주 몇 명씩 돌아왔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자, 1장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일어났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00만, 200만, 300만 뭐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데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올라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못 들었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게 주님 제가 저 집사 저기 있잖아요. 김 집사 보내세요. 저 말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주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하하고 에스라서 사이에는 7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장 이렇게 넘겼지만은 그 사이에 역사가 70년이 흘렀어요. 자, 7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42,360명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스라서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뭔가? 야,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지금 힘든 생활을 사는구나. 그때 하나님 잘 믿을 걸. 기회가 있을 때 잘 믿을 걸.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70년 동안.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수금을 타면서 찬송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노래 불러봐, 유행가 불러봐,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여러분 시편 90편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90편. 저 화면에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시편 90편.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서서 거기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시온을 사모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할 때에 가장 생각했던 것은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하지 못했던가, 헌신하지 못했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올 때 벌써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이제 성전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자. 이것이 에스라서의 주된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읽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을 다시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쌓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42,36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처음에 갔다가 한날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자, 한날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쌓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합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이에요. 에스라서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자, 이들이 지금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성전 터가 있었고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기 위해서 터를 만드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슬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쁜 것은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고, 슬픈 것은 뭐예요? 그 옛날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을 세워야 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기뻤지만은 한편으로는 통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흥분으로 시작한 성전을 다시 주초를 놓고 시작한 이 성전이 14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얼마 동안요? 14년 동안. 이들이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는다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고 다 몰려와서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저렇게 20세 이상 그냥 다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공사가 14년 동안 중단이 돼요.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자꾸만 중단이 되는 것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성전을 쌓으시려고 하고 그래도 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실패할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되는 것 같다가 왜 나는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결심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 결심이 변해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성전을 공사를 할 때, 학개와 느헤미야가 이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학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대. 자기네들이 지금 성전 공사한다고 돌아올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지금 다 기초 쌓을 때는 언제고, 이런 거예요. 때가 아닌가비요.
아유, 지금은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닌가 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짓겠다. 지금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는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정하고 정말로 그 먼 길을 돌아왔는데 결심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와 다른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것. 첫사랑 여러분 회복해야 돼야 하나요? 예수님과의 첫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주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보세요. 지금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100m 뛰는 사람도 그렇고 1000m 뛰는 사람도 그렇고 마라톤 뛰는 사람도 그렇고 뭐 유도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해야지 메달을 받든 메달을 받지 못하든 할 거 아니에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표를 가졌으면 끝까지 그 선한 목표 변하지 않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일이 중단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자,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에, 다시 지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스라엘 이 솔로몬 아들 시대에 오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잖아요. 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더 일찍 망합니다. 근데 망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혼합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른 곳에 이주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게 자꾸만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거의 2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200년 동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우리도 좀 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은 안 하실래요? 가만히 웃고만 계시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수룹바벨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 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혼합 민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스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의 일손도 더 필요한데 기왕이면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이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혼자 할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와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한 번만 방해하고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너희 우리가 하는 거 싫다고? 그래 어디 맛 좀 봐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아주 작정을 하고 방해를 하는데 왕에게 지금 친서를 올리고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지금 아하스 왕 3대에 걸친 왕에 이를 때까지도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주 찐득이 같이. 그러니까 그런 방해, 이게 한 번 하고 지쳤으면, 한 번 하고 끝났으면 그냥 한 번 하다 말겠지 그랬을 텐데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죠?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나오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곧바로 서 있기 위해서 반듯하게 서 있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그래 잘 믿어봐, 믿어보라니까 이러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없던 일이 막 일어나고 안 오던 전화가 막 오고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차가 고장 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지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혈과 육,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결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가 자꾸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 그러면 무슨 일이 자꾸만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가봤자 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자꾸만 선택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이 싫어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은 중간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성전 이제 잊어버렸어요. 아휴, 우리 살집이나 짓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살집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개 선지자가 이 사실을 보고 학개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냐?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성전이 지금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진다고 돌아왔는데 성전은 지금 제껴놓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집을 위해서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널판지로 만든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듯한 널판지로 만든 집. 그렇게 집이나 꾸미고 앉았을 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집, 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지고 방해가 있고 조금 어려운 일만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믿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교회에 나가봤자 그냥 이렇게 철벽을 쌓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수록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안 찾으면 언제 찾아요? 그 방해 좀 한다고.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찐득이 같이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방해하는지 몰라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방해 좀 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치고 뒤로 물러서고. 어떤 아이가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 엄마가 동전을 2개를 줬어요. 아들아, 하나는 교회 헌금하고 하나는 돌아올 때 과자 사 먹어. 신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막 가다가 까불고 가다가 하나가 동전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하수구멍에 쏙 빠졌어. 하나님 미안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동전이 빠졌네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만 제쳐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 동전이 해필이면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예배보다 세상 일이 먼저고. 여러분, 자식이 오늘 만약에 주일날 찾아온다고 했으면은 자식 데리고 엄마 오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같이 점심 식사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볼 때, 야,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앙이 먼저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자식들이 다 봐요. 그리고 따라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나 필요한 거 먼저 하고 남으면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은 드릴 게 없지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항상 그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먼저 했잖아요. 백성이 범죄하고 정말로 백성이 범죄할 때도 모세는 화는 냈지만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중심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사용하시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딱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정이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나를 본받아, 좀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시면은 할렐루야.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나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이미 내 스스로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대마가 누구예요? 처음에 바울과 신실하게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럼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도 떠나고 복음도 떠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 소욕, 너를 자꾸만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라.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일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계셔요.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셔요. 예배 생활도 성장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그 물질 생활도 성장하지 않고, 그냥 늘 그대로예요.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근데 변해야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14년 포기한 거, 14년이 아니라 24년, 34년, 뭐 54년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믿은 지 14년 전, 24년 전, 34년 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믿을 때나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거룩한 일이 중단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포기했어요? 정작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42,360명이 보통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어? 이것을 지금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지금 그 일이 시작되어서 어려움이 오고 막히고 방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냥 있다 보니까 그들이 14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참 좋으신. 나 같으면은 정말로 잊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보면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자, 6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왕이 바뀔 때마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방해하고 또 보내고, 왕이 바뀌면 또 방해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계속 그 방해하는 내용, 거기에 있는 총독들에게, 다뜨네에게도 보내고 스달 보스네에게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성전 공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학개와 느헤미야예요. 학개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학개와 느헤미야가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 집만 짓고 지금 그렇게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산성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시 그 방해하던 거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그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막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총독에게 방해를 하고 지금 5장 3절에 보세요.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그냥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해졌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들이. 아니다. 너 한번 우리가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이고 그것을 다 그 금고에서 이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에 찾아보면은 그 서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국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그렇죠? 이제 왕이 지금 고레스 왕은 이미 죽고 이제 다른 왕이 있는데 이제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문서를 찾게 하는 거예요. 2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을 때.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이고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왔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라. 자, 6절 이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신속히 주어 지체하지 않게 하라. 아멘. 돈 없어요. 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금으로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13절 말씀도 보세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서류를 다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고레스 왕이 이렇게 다 했었네.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너희들 공사 방해하지 말고 세금 가지고 그들 다 도와줘.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짧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팍팍팍팍 빨리 지금 축지법을 써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여기다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 이루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힘은 없지만은, 믿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로 그 어려운 걸음을 한 발짝 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움직이고, 고레스 왕을 움직이고, 아닥사스 왕을 움직이고, 정부 관료들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60년, 70년, 이제 80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매여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들이 좀 드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 삶에 연연되어서 너무나 바쁘게 살지 마시고 거룩한 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권력자들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에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먼저 굳게 믿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이 비록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주의 백성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